제목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 맥주절 교회. 제목이 세 개가 아니고요, 우리 세 가지 다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 하반기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큰 영광입니다. 왜 응답이 임하고 큰 영광인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선교 현장 잠깐 한번 보시죠. 솔로몬에서 우리 한홍시 목사님, 전정희 목사님, 우리 김현수, 우리 헵시바 선교사님 진행하시는 우리 사역이 영상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몇 가지 못 왔습니다만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정체성 선포하시는 시간이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중국은 너무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엄중한 지금 시간이라 저희들 많이 조심하고 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도 우리 바깥 출입은 전혀 안 하고 안에서만 4박 5일 동안 놀라운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중국 한번 보여주시죠. 20개 성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가 앞에 얼굴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 회장님, 정경 회장님, 우리 길 목사님 넘겨주시고요. 여기도 정체성 선포입니다. 우리 조계현 선교사님 선교 현장 간증했는데 모두 엄청 감동 많이 받고 은혜 받고 박수가 한 10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격려하는 박수, 은혜 받고. 마지막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역이 있었는데 정말 여기가 천국이죠. 모두가 다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절기, 가을절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봄절기는 유월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구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절기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다 나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도 풀리고 지금 경제 공황 오거든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언약 잡고 우리가 주님이 이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바르게 가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구별된 은혜를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맥주절 교회 이 속에 세계 경제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정말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임하는 모든 환난 다 당해야 돼요. 안 당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메시지 중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은 왜 처음부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또 이렇게 바벨론 아수르에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들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노예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포로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또 잡혀간다,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칼기근 전쟁이다, 그리고 온갖 재난 전쟁 다 당해야 돼요. 속국돼야 돼요.
그 모델이 돼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하여 단위 목사로 세우고 열방을, 여러분, 열방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계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세계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과 열방이에요. 두 덩어리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게 하셨지만, 아니 이스라엘이요, 다 나라가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진 그 나라가 생길 줄, 다시 회복될 줄 누가 알았나요?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나라가 회복이 되고 지도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지요. 세계 각국으로, 각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곧 도로 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정말 고토에서 모두 유대인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2017년도에 제일 많이 돌아왔어요. 650만이 본토, 고토, 언약의 땅으로 각 세계에 흩어져 유랑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돌아오는 일,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이 돌아오는 일만 위해서 여러분 사역하는 선교단체도 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말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왜 이스라엘 맥추절 교회인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표는 종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데, 마지막 때 교회와 이스라엘의 사명이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첫째로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 오늘 몇 주절인데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절기는 나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모든 절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정하신 거예요. 원어로는 절기라는 말의 뜻이 모에드라는 말인데,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만남, 정한 모임, 이런 용도로 쓰임받는 그런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 절기는 오늘 맥주절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인데,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속에서 확인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절기라는 말은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만남, 뭔가를 지정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절기는 절기가 주어진 그 날,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날, 나타내는 시간,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때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나팔절, 이런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설날 나팔을 불러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9월달이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해피 뉴 이어 그렇게 적혀요. 이게 프랭카드가 이상하다. 오늘이 며칠인데 해피 뉴 이어예요. 해피 뉴 이어. 예. 신년이라 행복한 새해 됐어요. 근데 9월달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한 해의 시작은 이스라엘은 가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팔절이 우리나라의 설날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시간표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소상하게 많이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이고 맥주절이고 이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언약과 관계가 있고요, 언약 성취와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 세계에, 이 세상에 뭔가를 나타내주는 사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여러분 신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맥주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맥주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절기인 맥주절의 축복이요 엄청 큽니다. 여호와의 절기 맥주절의 축복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맥주절은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날이 맥주절이에요. 자,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을 그들이 수여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맥주절이? 다시 따라합니다. 맥주절은 율법을 수여받은 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교회가 설립된 날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러분 축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7절이나 맥주는 같은 날입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내 하나님 여호와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정 부흥회를 할 때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그 집에 임했댔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그런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지 않으면 세상은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자살에 죽어야 돼요. 그렇게 귀신은 끌고 가요, 사람을. 교회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누구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정말 말씀 붙들고 우리가 늘 기도, 길 갈 때도 기도, 앉아서도 기도, 집에서도 기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 어디에서든지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의 경제가 풀리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잖아요. 예,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고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완전하셔서 그 언약을 정말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저는 이번에 중국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우리 본격적으로 한 20년 이상은 두 달에 한 번씩은 나갔잖아요. 20년 동안. 열매가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실망도 많이 하고, 열매라고 하는 거는 일꾼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얼마가 모였다,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다, 이거보다도 복음의 생명건 로마서 16장에 핵심 용언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요, 자기 지역, 자기 성, 자기 나라 뭔가 불 붙여 나가는 일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미미한 것 같았어요. 물론 우리 로 집사님 같은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요, 우리 WMTC 이사 가정이 누나도 이사가 되고 동생도 이사가 되고 불신자가 엄청난 열매입니다만은 제 마음에는 늘 참 중국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이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데 복음의 생명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내가 이 훈련을 받다가 감옥을 발각이 되면 3, 4년 감옥 가서 내가 당하고 나오겠다, 그런 각오 가지고 우리 디렉터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나올 때, 공항으로 나오기 직전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서 10년 감옥살이 할 거 각오하고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뒷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얼마나 새벽마다 그들이 메시지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리고 이제는 한국 선교사 안 돌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선교사람들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 추방당했고 남아있는 사람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국에 필요한 것은 신학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전도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교회 개척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선교사 훈련만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선교사 훈련, 선교 훈련. 너무 적절한 시간에 보내서 전체가 이번 우리 WMTS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 4가지로 저에게 보고해 줘서, 첫째, 선교하겠다. 두 번째, 선교를 이제 깨달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세 번째,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다. 4번째까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야, 선교 현장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섬기고 했지만은 제 마음에는요, 확실하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최고로 만족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렸다. 여기에는 아낌없이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아낌없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공안부에 붙들려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한 30명 잡혀갔을 때 아이들도 금식 기도했잖아요. 아이들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밤마다 낮마다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예? 아낌없이 여러분이 헌신하셨고, 아낌없이 드려진 그것이 뒷받침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여진 기업이, 쓰여진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이런 열매 맺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열매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여러분 정말 큰일 하셨어요. 큰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방 나라들은 다 전쟁 일으키는 대적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대적이 있다, 어떤 우리가 기업에, 산업에, 우리 가정에, 또 집안에, 여러분 우리 또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적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대적을 쫓아내주는 승리를 주신다. 분명히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이 언약 잡은 사람, 정말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느 나라든지 빠짐없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에스겔서 36장 일이 일어나고 37장 일이 일어나요. 스가랴 12장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적을 쫓아내는 승리,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 그 가운데 시달림 속에서도 승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이렇게 돼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 주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니까요. 한 사람이 1000을 그러면 뒤에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30절 시작.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여러분 우리 거룩한 비비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둘이 10,000을 쫓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인생 살아야 돼요. 내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입니다. 2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주겠다 하시고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히리니 하셨잖아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 올해 남은 시간 7월달부터는 입을 더 크게 여세요. 믿음의 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바운다리를 깨트리시고요. 그 생각보다도 더 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역사하시면 더 큰 영광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세 번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아무도 내 것을 가져가지 못해. 민수기 6장 22절 24절에 아론의 축복의 기도 내용 그대로죠, 그죠? 아론의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좀 기분 안 좋게 나오셨어도 예배 마치고 일어날 때는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 그대로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기도하는 자 아세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맥주절의 축복, 율법을 수여받은 날, 성령 강림한 날, 교회가 시작된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맥주절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진 축복 3가지, 대적을 쫓아내는 승리,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이 복은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복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 복을 열방 가운데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라. 그래서 너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이 복, 아브라함의 복, 그 씨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복인데 이 복을 이스라엘아 너는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누어주라. 너는 제사장 나라야. 제사장으로 내가 택했어. 제사장으로 내가 소유해서 너는 열방을 살리는,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복을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라. 근데 이 나라 자체가 지금 0.3%도 안 돼요. 0.15%래요 복음화율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언약하셨거든요. 그게 로마서 11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줘가지고 이 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일,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각 지역에 와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하신 언약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중보기도하면서 미국에서도 와서 센터를 지어놓고 센터를 이렇게 렌트해가지고요 24시간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런 팀도 있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물질적으로 우리는 후원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알리야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지원하고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성경에 이들은 다 돌아온대요. 이사야 49장에 60장에 예레미야 16장 많이. 한세 사람의 모델이 루키스잖아요. 보아스는 유대인, 룻은 이방인 여자, 모함 여자. 두 사람이 한세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서 누가 와요?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 이세가 다윗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종말과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여러분 종말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 이렇게 살자. 마지막에 남은 자 되자. 환란의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재난의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재앙의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가자. 할렐루야. 그 길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남은 자가 가는 길인데 말로만 남은 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는데 정박사님 가정은 우리가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되고 정박사님 가정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배처럼 심어 놓으셔서 저는 늘 정신무시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사람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감사, 구원받은 자의 감격,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있어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해도 막 그 자체가 행복이라. 피곤해. 이래다가 시험 들고 그거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선교를 하는 가운데 제가 누구에게도 고백했어요. 힘들어.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환경이 좋고 그게 딱 안에 갇혀가지고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새벽 기도 시간부터 몸이 얼마나 지쳐요. 제가 대상포진이 좀 걸려 괜찮았는데 계속 또 찌르는 거야. 장 목사님 내가 그렇다 기도해 주세요. 그전에 바늘로 찔렸다면 이번에 못으로 막 찌르는 것 같아. 더 이게 막 강하게 오는데 그래도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왜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느끼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족하게 영광 받으시는 일이 생명 걸고 모인 그 일꾼들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이 은혜와 이 축복은 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모욕도 참고 그래서 어떤 오해도 넘어가 패싱하고 주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괜찮아. 사단은 온갖 짓 못하는 짓이 없거든. 사단은 못하는 역사가 없어요. 예? 어쩌든지 이 일을 방해해 보려고 막아보려고. 바울 보세요. 가는 데마다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쩌든지 복음을 막아보려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니까. 그렇게 증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저주 문제 청산하셨고 십자가에 쏠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믿기만 믿으면 구원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권한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내가 누리는 구원의 감사, 감격.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네. 성령님이 인도하시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뜨겁게 와닿지 않는 사람은 뭔가 회개할 게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여 나의 심령이 이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맨들리 집에 빠져 있으면 위험입니다. 불을 만난 거예요. 환난입니다.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끌고 가니까 그 감격으로 고난도 이기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생이 고생인 줄 모르고 오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가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근데 몰라. 뭐 고생인 줄 몰라. 그거 몰라. 구원받은 이 은혜 감사가 너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니까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님의 임재, 이것을 늘 느끼고 누리면서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자예요. 이것이 안 된다. 우리 회개하고요.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는 세계 선교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세상에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게 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핵심이에요. 진짜 우리 여러분 하반기에는 기도를 더 온전히 하시는데 기도 시간 늘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 이론이고 말이고요. 그냥 기독교적인 사치만 부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요.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닮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은혜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더 강하게, 여러분 이 시대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영광을 그리세요. 하나님 하반기에는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집 되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맥주절 교회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거 고백하세요. 사단이 벌벌벌 떠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성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면요, 여러분 허감이 그 역사에 떠나가는 거. 저희들은 무당전도 하면서 신당에 들어가면 꼭 요것만 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말로 안 하고 속으로만 하는데 그 신당 자리가요 훤하게 바뀌는 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훤하게 들어갈 때는 형광등 켜놨는데도 끔끔한데요, 심심한데요, 어둠인데요. 이걸 고백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신당이 훤해지고 이 무당이 막 덜덜덜 떨고 말 횡설수설하고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야 빨리 가라고. 당신 들어오고 나서 내 머리가 깨지는가?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몸도 안 좋고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도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자기들도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나오거든요. 이렇게 몇 바퀴를 돌았대. 몇 바퀴를 돌았는데 선교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알았다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놀라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원래 때 섬기는 식당에서 봉사까지도요, 그냥 지나가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주님을 직접 수종도는 여인들의 손길이었다는 거, 우리 권사님들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한 기업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하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은 리플로맥스를 쓰셨어요. 처음 시작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도 매달입니다. 그러면 리플로맥스는 생각을 크게 잡아야 돼요. 큰 영광이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산하는 그 계산보다 더 큰 계산을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역사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오순절날에 맥주절에 불같이 바람같이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설립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하나님 제 안에도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불, 바람은 에너지고 힘이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무지 나는 성질이 성품이 아니에요. 자꾸만 주님 닮아가요. 어떤 공격이 들어봐도 그렇게 데미지 입지 않아요. 나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래 지나가는 거지. 사단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절망하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댔는데 바람, 여러분 이게 에너지라니까 바람에 다 날아가잖아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불, 힘이에요. 불로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 자동차 불로 가는 거예요. 불로 우리 밥 해서 먹어요. 불입니다.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또 예수님 닮아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교회는 지구상에 많은 건물, 빌딩, 기관, 공동체가 있지만은요, 어마어마한 기관이에요. 우리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요 어떤 총회장이나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가 귀한 거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어마어마한 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지상 명령 속에 큰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큰 동사 가운데 주동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예요. 제자로 삼아가 주동사예요. 가라 동사지요.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동사인데 동사 중에도 핵심 중심 동사는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라. 총회장의 제자가 아니고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그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이것이 WMTC의 사역이에요. 복음, 제자, 교회. 이게 얼마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이거를 계속 재생산해 나갈 때 17세기 신학 이론이 우리가 학교에서 성교학을 배우는데 사실은 이 성교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확립된 것은요 한 18세기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요 똑같아요. 전략은 똑같아. 바울 사도의 전략이 지금까지 계속 이 전략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22편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님들 가정에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26장 5절 6절입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경제 공황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인데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일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열방으로 함께 나가자라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올 하반기부터 2026년도는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잘 들으세요. 언약적인 경제,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빛의 경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언약적인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61장, 62장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거기 따르는 모든 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신약교회,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게 될 그 축복이에요. 자, 이번 주에 이스라엘 맥주절 교회 언약 잡고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자.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이 더 잘 받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